오늘은 종교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불교, 유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이 세 종교만 알면 종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훌륭하고 세계에 뛰어나고 복을 받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별적으로 배타적인 경우가 있기는 해도 정당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다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교 또한 세계의 역사에 드러나고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는 영적인 가르침이고 유교는 세상적인 규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공자님은 나는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재래의식을 만들므로써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잠시라도 배고픔을 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는 제사의식을 우상숭배라고 금기시하는데 제사의식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지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조상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살아있는 조상이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죽은 조상은 형체가 없으므로 그냥 묵념으로 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우리의 정성이 전달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충분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잘 지키면 자신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이 깨달은 법을 알고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부처가 되어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그분이 설한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면 극락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란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불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반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확실한 방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지만 하늘의 것들은 하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태어나기 전에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을 행하시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고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했을 때 사탄이 물러간 뒤 천사들이 수종들었으며,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악마들이 나타나 두려움과 공포로 그분의 수행을 회방했지만 그분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천사들이 나타나자 악마들은 사라졌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사실이 같습니다. 선지자 조셉도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발소리가 들렸고 해가 굳어 기도를 마음속으로밖에 할 수 없었으며, 어둠의 세력이 그를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 순간 하늘의 빛 기둥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외면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 가부좌틀고 명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도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오를 수 없다고 하셨듯이, 올바른 방법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면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유혹하는 자 사탄의 올무에 걸려 어둠과 사악한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종교를 퍼뜨리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신앙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옆으로 밀어놓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설한 법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쌍날 톱으로 다리가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자신에게 절을 하자 나에게 절하지 말고 내가 설한 법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결부시켜 말하자면 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하라 라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구약의 10계명에 하늘이나 땅 위나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독교와 불교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씻고자 성지순례를 하며 여러 가지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에서 이득도 취하고 험한 말을 하여 타인을 슬프게 하였는데, 어느 날 훌륭한 종교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지은 죄들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자신이 알게 된 종교의 신에게 마음을 태우는 애절한 기도로 죄를 사함받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죄도 없고 너에게 갚을 빚도 없다라고 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과도 하지 않고 무슨 죄를 용서받았나 라고 분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우는 진정한 속죄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해를 끼친 자들을 찾아 보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배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원망하는 마음을 지울 수 있는 정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행을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은 선행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합당하려면 완벽해야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께는 노력하는 정성이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가 같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배움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필요하듯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가르침의 단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와 지방마다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선생들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옛 서당 훈장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쪽 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를 데리고 영의 세계에 가서 극락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비참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살았거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 받은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세와 현세와 내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 세상을 전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영화로운 육신을 지니고 계셨고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했던 우리는 그분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분처럼 육신을 지녀야만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한 자녀였지만 그 계획에 반대함으로써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된 루시퍼는 육신을 지닐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자신을 따르는 3분의 1과 함께 이 지상으로 쫓겨나 이 지상에 사는 의로운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처럼 비참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찬성한 영의 자녀 중에는 총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총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베드로, 조셉 스미스 등 많은 의로운 영들이 각 세대마다 필요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함받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세상적인 철학자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지상에 태어나 자신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분들과 함께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통치자요 왕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100살이며 죽음이 없고 100살이 되면 순식간에 몸이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농사도 짓는 등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죽은 자들이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성전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인봉받는 성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 기도를 하면 바로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천사의 사명을 띠고 즉시 내려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천년이 끝나면 그동안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고 각자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그 보상이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경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3일 만에 인류 역사상 첫 부활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했고 예수님 재림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지닌 충실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불의한 자와 살인자들까지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의 첫 부활 때 무덤에서 잠자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활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탈은 이 지상의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가장 큰 역할들을 하신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사탄도 천사인 것처럼 또는 신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작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올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한 가지는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싫어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간판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써붙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영생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종교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 말씀이 영생교 교주 조희성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세상이 어지러워 예수와 부처를 세상에 내보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왔다고 하고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해 호기심이 생겨서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과 부처님을 쌍욕을 하고 경전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천박한 얘기를 하길래 다투고 난 후 종교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은 후 종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라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분은 교회 안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신은 거짓말이나 실수를 하지 않으며 신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신이지 누구든지 그가 했던 말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신이 아니라 사기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이라면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지 구차한 이 지상에 내려와 먹고 싸고 잠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실 때 병자를 고치고 물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신이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전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여건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지상에 올 때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고 옵니다. 그분의 사명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천국의 아버지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천국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인류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신이 될 수 있는 성경과 악마가 될 수 있는 성경을 다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전세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장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세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키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셨다고 제자가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가장 낮게 오셨고 그분은 집도 없고 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목마르고 배고팠으며 피곤하여 태풍에 흔들리는 배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초대하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먹거나 자고 그렇지 않으면 굶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며 목말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에 구멍으로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길이 그분이 가야 할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세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온 인류의 고통을 짊어진 고통이었고 모든 회개하는 자의 죄를 대신 치르고 대속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역 기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이 시인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부활 후 아버지를 만나신 후 신의 반열에 오르신 그분은 어떤 모습인지 조셉 스미스와 그의 보좌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목격한 시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치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는 호박 같은 순금이 펴 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이니라. 저도 진리를 찾는 고난 속에서 2번이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잠든 이 상태로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뼈가 녹아 내린다는 느낌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는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경전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또는 성신이 함께 하셨을 때는 행복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영이 떠나 있을 때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일들이 잘못될 것 같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역 기간 동안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는 담대하셨지만 아버지가 떠나시고 혼자 되시니 외로움과 불안의 공포, 즉 인간의 성경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려도 응답이 없다면 그 길이 고통의 길이긴 하지만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가장 좋은 길임을 인식하고 참고 견디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지니신 신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 지니고 있던 신권, 즉 대제사장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신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고 선지자이신 느살렘 넬슨 회장님이 열쇠를 지니고 계시며 그분의 위임으로 합당한 형제들이 예수님이 지니셨던 대제사장의 권능, 멜기세덱이 지녔던 신권으로 중요한 의식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 스미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임봉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 그분은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물었을 때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이 시기에 그분의 아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은 영원한 행복과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